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육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이소 좋아하십니까? 다이소 좋아하시죠?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저희 딸하고 밤에 가끔 한 번씩 다이소 가고 오고 하는데, 이 다이소가 보면은요, 싸고 또 품질도 괜찮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이소의 저주. 혹시 다이소의 저주라고 아십니까? 이 저주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 저주가 저에게만 속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다이소의 저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저주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은 분명 우리가 이 다이소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다이소를 갑니다. 그런데 막상 다이소에 도착을 하면은 그 생각했던 게 생각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소니까 둘러보다 보면은 생각나겠지 하고서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그렇게 다이소를 나옵니다. 결국에 집에 와서 보면은 사고 싶었던 물건이 그때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래서 샀던 물건들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보면은 정작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은 못 사고 필요 없는 물건들만 한가득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작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고 다른 물건들을 잔뜩 사온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소의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있고 다른 무언가들로만 가득한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그 모습만은 온데간데 없고 또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판명이 되자 이제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난해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납세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자신들 중에서 율법사들을 보내어 자신들 가운데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권위자들이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 또한 준수하는 데 충실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우 박식하며 율법에 대한 논쟁에 또한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지식과 가르침에 뛰어난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치켜 세운 뒤에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실패감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존재했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그 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 613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또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613개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율법을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중요한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또 그렇지 못한 율법은 조금 덜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당시 율법사들에게서도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율법사는 이러한 난제를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록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궈놓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솔로몬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평생 살아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략 결혼이라는 이 자신의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그렇게 끝까지 보장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면은 그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에 망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분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었고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곧 감정과 정서와 중심의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숨을 다하여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단지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이해와 지각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 다시 말하자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표현을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말로만 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드리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호의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헌신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드린다 또는 한다라는 인식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말합니다. 내 시간과 관심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열고 매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특별한 순간에만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일상과 관계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나름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 정갈한 복장으로 이 예배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과 준비된 봉헌을 가지런히 놓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지날수록 예배는 TV만 켜놓고서 예배 중에 화장실을 다녀온가 하며 물을 마시기도 위해서 자리를 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복장도 갖추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시간에 맞춰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것조차도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그마한 핸드폰을 꺼내서 형식적으로나마 예배 화면만 켜놓는 신세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영상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치 예배를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렇게 고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 하면 감사했던 그 온라인 예배가 나중에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또는 TV쇼를 보는 듯한 그러한 형식태로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형식에 익숙해지고 습관에 안주하며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무너진 예배의 모습은 단지 예배의 형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약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계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원하고 계시며 전인격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둘째 계명까지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두 번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과 이 본질적으로 같은 중요성을 지닌 계명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라는 이 표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챙겨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정성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단지 내가 잘해주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꺼려하는 피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우리들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도덕적인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웃 사랑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거창한 일이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정에서부터 우리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자녀들을 향한 인내와 기도,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관심과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어느 한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어느 한 학생이 세례를 받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뭐 학생이 세례를 받는데 선생님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학생들보다 지능이 조금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이 학생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함께 잘 어울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이 학생이 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글을 잘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이 아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한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다른 학생들처럼 완벽하게 말을 잘해서 그 세례 문답을 통과하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하게 세례 문답식을 통과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사랑과 은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세례라는 영적 풍요로움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도전이 되는 듯합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저 그 사람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영적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만 이웃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한 인사나 호의적인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 곧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이웃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단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서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 율법서와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선지서 더불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이 총 39권, 929장, 23,213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은요, 총 27권, 260장, 7,95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또 이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 랍비들은 도덕적 법칙들을 세분화해서 노력과 더불어서 이 율법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거기서 공통적인 성격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모든 율법의 근본 원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근본 정신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결여된 율법 준수는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위선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법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계명이 이 전제된 구약 성경의 기둥이자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라드 윌슨의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인들이 자기 악의를 벌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배수구나 쓰레기 더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악의를 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을 강요하고 이방 문화를 폭력으로 주입하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담대한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히 특별한 메시지, 바로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 이것이 수세기 동안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라드 윌슨은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는 왜 그래? 뭐가 달라라는 그러한 질문에 기독교는 이래서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 사랑이기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굳건히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한 사랑은 우리들의 영원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랑이 없기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이 사랑의 전달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과 중심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섬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일터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헌신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 가운데 깊이 새기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아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 결단을 다짐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를 인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원은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들에게도 작은 사랑일지라도 실천하여 다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예배 공동체와 지역과 사회를 넘어서 모든 미중과 열방을 향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전도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